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리셨나요?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밝았는데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말씀,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하루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착고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자살률 통계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한 지점은 이런 것입니다. 자살률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자살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 저에게는 상당히 목사로서 심각하게 여겨지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전형, 모범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죠. 복음을 동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밤중에 그들의 꿈 가운데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매우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복음의 동진이 아니라 서진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던 중에 잡히고 지금 고문을 받고 착고의 차인제 혼절에 있습니다. 착고가 뭐냐면 구멍을 뚫어 다리를 고정하는 도구입니다. 고문 도구이기도 하고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결박하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밤새 고달퍼하다가 깨어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옥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찬송과 기도는요, 그들의 발을 메고 있는 착고를 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착고의 상황, 이 고난한 상황이 그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이 고난한 상황, 착고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기도와 찬미가 인생의 착고를 푸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착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닐 것입니다.
해결의 의지와 능력, 또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눈이 이미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시선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뭐뭐 해도 안 돼. 뭐뭐 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고난한 상황 가운데도 긍정적인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믿음의 태도에 가까울까요? 긍정의 눈은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의 순간, 믿음이 현실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큰 변화는 기도와 찬양을 통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현실을 변혁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능한 일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도와 찬미를 드리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른 족쇄를 차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그런 믿음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게 만드는 믿음과 현실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방해와 현실의 결박을 푸시며 그들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도와 찬미는요, 인생의 착고를 푸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판단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연대 책임을 묻던 시대였기 때문에, 심각한 연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동료 간수들과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 큰 불이익과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살하는 것으로 인해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깜짝 놀라 그 간수의 자살을 막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엎드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물었는데 가족의 구원을 답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길로 간수와 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자신들이 박해하던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정에 이어 새로운 가정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박해가 있던 날 가정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기도와 찬미로 문제의 착고를 푼 결과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교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해피엔딩이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미로 여러분의 인생의 착고를 푸는 순간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내 인생의 착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평생 이런 박해 가운데 살아갔던,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 살아갔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직 완전히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포기할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을 수 있다면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착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큰 파도에 먹힐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 넘어 우리를 향해 주신 열린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착고를 푸는 찬양과 기도를 소유하고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의 사람,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착고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풀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백들 또 내용들을 한번 써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액션 플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골방의 시간을 갖기. 여러분 인생의 착고를 풀기 위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골방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또 구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